여러분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물들었고 광화문에서 또 부산의 해변까지 수백만 명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된 듯이 응원을 하고 한 뜻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극전사의 유니폼을 사고 응원가를 부르며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감독의 전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 중에 몇 명이나 선수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의 이 실력을 알고 있었을까? 그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실제로 공을 차봤을까? 그리고 몇 명이나 이들이 훈련할 때에 땀과 눈물을 알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응원하고 열광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팬과 제자,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이 팬은 열광하지만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흥분하지만 헌신이 없고, 팬은 소리 높여 외치지만 진정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열렬한 팬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접목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계를 보면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약 과거에는 1,000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마지못해도 한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들은 헌금도 합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날에 즉 심판의 날일 때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슴을 찌르는 적용으로 마무리 짓고 계신다. 그분은 거짓 선자들로부터 거짓 고백자들로부터 불건전한 가르침으로부터 불건전한 청중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의 가르침, 이게 산상수훈이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있어서 산상보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는 5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예수님과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에 이끌려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비판하려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세 모든 부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만 그곳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문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나가고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는 것이 사회에 높이 평가받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6장에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경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반석과 이 모래 위에 집은 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대비시키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결국 단순한 신앙의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좋아하는 편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큰 이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이 체험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제자를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폐는 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는 정말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팬은 말은 잘하지만 제자는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이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는 그 말은 헬라어 퀴리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주권자로 나는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바로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들이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어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 말은 유창하고 아름답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 참 좋은 말, 마치 내 모든 이 아름다운 말을 다 통하여서 내 신앙을 포장하지만 내 삶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기도의 언어도 능숙하고 또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삶으로 입술에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삶에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어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칩니다. 참 말을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 삶이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빠지면은 과거에는 입이 동동 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이 물에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라고 물었더니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이처럼 말만 잘하는 교인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빗대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카일 이들만이라는 목사는 나도 팬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한 적은 없다. 그들은 팬이 되었지만 제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위기에서 구해 주실 때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희생을 요구할 때에는 그들은 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약간 터치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적당하게 천국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을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 번만의 결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매일매일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에서는 이 인력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청소를 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이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내가 발버둥치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리는 것은 다 누리지만, 내가 대접받는 것은 다 대접받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다. 참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합니다. 요란한 고백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적인 경건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나는 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에는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행하려고 하면은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말로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환호하는 팬이냐, 아니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나도 십자가의 길, 면류관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팬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제자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이라는 그 말에는 한두 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수도 없이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선지자 노릇하고 언제 귀신을 쫓아내고 언제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인정했지만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절대로 단 한 번도 너희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예언했다는 것을 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내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고 네 이름을 사용했지만 내 마음을 알지 못했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나와 함께 삶을 걸어간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의 능력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복받기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팬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팬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능력을 추구하는 일들을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을 신령하게 보는 경향, 치유의 기적과 또는 예언과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신령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보이고 그 사람이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이면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깨어서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내가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되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훌륭한 사역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장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삶으로 내가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좋은 학벌이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굴보다 더단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은혜 속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 지명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능력을 좋아하지만 능력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은사도 언제나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도 재물도 내 지위도 모두 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관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팬은 불법 가운데 살지만 제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분명 이 선지자의 노릇도 하며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이 수원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수원을 통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버지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냐? 자신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본질적인 방향, 삶의 중심적인 축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편의적 신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의적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골라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편의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그 말은 내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은 무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말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골라받으며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편의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진정 그들은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의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합니다. 100%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편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우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므로 우리 참된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가므로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